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진리의 빛, 그 말씀의 시간으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에 약속된 놀라운 능력, 바로 성령의 능력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을 어떻게 매일 새롭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을 섬기기 위한 그 힘을 어떻게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신앙 여정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됩니다. 이 선한 일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우리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딱딱한 지식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메마른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말씀이기에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는 이미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조차 없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임하신다고 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영원한 동행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단에 속해 있든 감리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혹은 가톨릭 신자이든 진정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이자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사 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심령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을 위해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 즉 능력으로 받는 세례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처음으로 전기 콘센트에 꽂는 것과 같습니다. 단 한 번의 연결을 통해 그때부터 전기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를 수 있도록
최초로 연결되는 거룩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던 베드로가 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의 위협을 받고 풀려난 제자들이 다시 모여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은 말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은 또다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세례가 단 한 번 플러그를 꽂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은 매일 아침 그 가전제품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습니다. 플러그는 이미 꽂혀 있지만 우리가 그 능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 순간 스위치를 켜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20년 전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 능력의 스위치가 지금 켜져 있습니까? 저는 지난 50년의 신앙생활 동안 설교단에 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수천, 수만 번 성령의 새로운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1970년대 구원받은 지 2주 만에 제 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는 듯한 하늘의 언어로 기도했던 그 감격적인 순간은 제 삶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그 능력이 매일, 아니 매 순간 새롭게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삶의 문제들 속에서, 영적인 전투 속에서 우리의 능력은 조금씩 새어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스위치를 켜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현재형 명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이 능력의 스위치를 매일 켜기 위해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단순한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힘이나 영향력을 근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인격적인 존재만이 근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하나의 능력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하려고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게 됩니다. 제 삶에서 이 진리를 처음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친구에게 말하듯 그분께 말을 걸었습니다. 성령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자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 살아 움직였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 기도 생활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고 강력해졌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위대한 교사이시며 상담자이시며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 놀라운 인격적인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의 스위치를 켜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삶에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에베소서 5장은 그 열매들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첫째, 우리의 말이 변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우리의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며 축복하는 생명의 말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둘째,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전에는 불평했던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셋째, 우리의 관계가 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넷째,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세상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것은 마치 돛담배의 돛과 같습니다. 잔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물은 아무데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배에 돛을 가득 채우면 거대한 배는 힘차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라는 인생의 배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힘차게 움직이게 하는 거룩한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매일 이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3가지 명확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목마름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향한 깊고 간절한 갈망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라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은 약속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셋째,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목마름으로 나아와 간구했다면 이제는 이미 받았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약속된 성령의 능력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무기력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플러그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그 스위치를 켜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이 음성을 듣고 계신 곳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상상 속에서 혹은 실제로 여러분의 손을 심장 위에 얹고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목마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온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새롭게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각 사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메마른 곳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약한 곳에 강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이들이 넘치는 능력으로 충만해져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당신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임재를 느껴보십시오. 당신은 다시 한번 새롭게 채워졌습니다. 이 능력으로 한 주간도 담대하게 살아가시길